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5월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셔서 큰 기쁨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도 역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을 비결, 시험에 들지 않을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죠.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유혹받을 때 기도하라라는 말이 아니고요. 시험 들었을 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받았을 때, 즉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달콤한 유혹을 받으면은요, 그 순간에는 우리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들었는데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던 기도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유혹받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 전, 시험 들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기 전. 그러니까는 기도 생활을 잘 하면 다가오는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기도 생활을 잘 하면 악한 원수막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으니 너희들 평상시에 기도 열심히 해라, 기도 생활을 잘 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 이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이게 뭡니까? 이것도 기도잖아요. 그것을 항상 힘쓰는데, 첫 번째 보면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해라. 여기서 나는 바울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고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은 뭐냐?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 거지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밀착이 되어져서 어떤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1:1 기도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지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 우리의 어떠한 얻고자 함,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엄밀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필요도 있고 육적인 필요도 있고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루고 싶은 것도 있고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구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구할 필요가 있지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짜장면을 먹길 원합니다. 하나님 짜장면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먹겠다고 하나님 앞에 짜장면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짬뽕을 주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매질을 당한다는 것이 두려우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하죠. 뭐라고 구합니까?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나는 이 잔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미리 따지면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통로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러다 보니까는요, 정말 신앙의 연조가 깊고 기도 생활이 깊은 사람은요, 나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구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릴지라도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기도인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지요. 그러므로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힘을 쓰시되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도는 뭐냐? 이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느냐? 이 세상에서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 싸움이다 보니까는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보면은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방법, 그 무장되어지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검도 들려주시고요, 믿음의 방패도 들려주시고요, 구원의 투구도 씌워주시고, 호심경도 씌워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악한 원수의 마귀의 공격에서 그것을 뿌리치고 막아낼 수 있고 모든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목사는,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종은, 기도하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혀주기 때문에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당부하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 전신갑주가 언제 우리에게 입혀지느냐? 바로 기도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 기도 생활을 잘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 무기, 즉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유혹에서,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 서두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기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부어주시는 은혜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마음의 평강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올 25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똑같은 말이잖아요. 기도나 간구나.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끊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휘감으면요,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제일 먼저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로 잘 훈련되어진 사람은요,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지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지요. 그렇게 믿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평강이에요. 하늘의 평강이지요. 문제가 해결되어 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평강.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마음의 근심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늘의 평강이 결국 삶의 여정 속에서도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줘서 이제 얼굴빛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 기도 생활이 정말 습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며,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응답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이것은 곧 삶의 여정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두려운 기도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기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는 십자가 지길 원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내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참 힘든 일이지요. 마음으로부터도 두려움이 생기지요. 육체적으로도 참 힘들지요. 무릎을 꿇고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그 응답이 뭐냐?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게 해서 결국 그 기도를 끝까지 잘 마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어떤 분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한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을 기도했대요. 어떤 경우에는 2시간을 기도한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육체로 어떻게 두 손을 높이 들고선 1시간, 2시간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은요, 그래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이러면서 오케이, 예스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침묵하셔요. 사실 이때 이 경우가 참 어려워요. 왜 침묵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지만 아직 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길 원하시는데 주어봤자 마귀에게 빼앗길 것이고 주어봤자 그릇이 작아서 담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기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의미로 응답하실 때가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요, 너 안 돼로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기도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스인지 노인지 웨이트 기다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심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고린도의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초대교회 때의 그 많은 교회들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열심히 크게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 그들은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요, 흩어지기만 하면 예수를 전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데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 때의 성도들이 그래서 성령의 능력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일어났던 거고요. 복음이 그렇게 급속도로 확장되어질 수가 있었던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결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느냐?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많고요. 시험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그런 유혹이 올지라도, 그런 시험이 올지라도 능히 물리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 기도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하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역군이 되어져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 곳으로 만드는 마스터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넓은 교회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